405장 찬송입니다. 405장과 406장 찬송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든든한 팔에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늘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살 길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는 건강한 믿음의 미래를 잘 살아갈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쪽 지방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홍수, 이 장마철의 어려움들로 인하여 나라가 심각한 위기를 만나지 않도록, 특별히 코로나19의 위기감이 더 증대하는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온 국민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내며 이 땅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의지하고 기도할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 6장의 말씀을 16절부터 오늘 본문은 마지막 28절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 이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의지는 말하자면 하나님과 악마 사이에 있는 짐승과 같다. 우리가 의지 있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지만 때때로 의지는 짐승과 같은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간다 할 때의 그 의지와 내 의지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사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누군가 키 큰 사람의 뒤를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태양을 마주하고 키 큰 사람의 뒤를 이렇게 따라가면
그 앞장선 사람의 그림자가 내 앞에 드리워지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찌 보면 그 빛 대신 예수님의 그림자가 그림자를 따라가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어리석게도 우리가 그 그림자를 벗어나 보겠다고 예수님의 그림자 안에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내가 그림자를 벗어나 보겠다고 태양을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그 그림자를 벗어나 보면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어두움의 미래로 우리를 몰아넣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의지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지만 이게 그저 단순히 뜻지로서의 인간 내면의 정신력만을 말할 때는 이게 인본주의가 되고 불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의 어리석음으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지할 지탱할지로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는 이게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이 되고 신앙의 승리자도 되는 거예요. 1977년 우리나라 등반대원들이 세계에서 8번째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었습니다. 그때 등반대장이었던 분이 김영도 장로님이신데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셨겠죠. 근데 그 김영로 장로님의 간증에 의하면 등반대원을 이끌고 험준한 코스를 올라갈 때 준비해 갔던 산소통에 그 조절 장치가 잘 맞지 않아서 큰 난관에 부딪혔어요. 이게 이대로 만약에 더 올라가게 되면 이 산소통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장로는 아니지만 장로 믿음을 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시편 121편 3절의 말씀을 감동하시는데 내가 너로 실족지 않게 할 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받으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며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를 갔을 때 이제 숨이 차오기 시작하려고 할 즈음에 그때 누군가의 발에 무엇이 걸려가지고 뭔가 싶어서 파보니까 놀랍게도 그 눈 밑에 미국 나사의 산소통 12개가 고스란히 있었고 대원들은 그 산소통을 메고 등반에 무사히 성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걸음에 갈 길이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리오 왕은 어제 14절에서 본 대로 해가 질 때까지 버티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도록 명하게 됩니다. 왕은 다니엘이 죽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법을 따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왕은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게 뭐 왕이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었다기보다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평소 다니엘의 신앙만큼은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근심에 쌓여 밤이 다 가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잠도 안 잤다는 거예요. 새벽이 되자마자 다리오 왕이 급히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을 부르는데 이때도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그가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예? 이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 자신이 무사하다고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고 그 사자굴에서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다라고 23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보았던 10절에 그 다니엘의 생활기도 그 생활기도를 한 단어로
오늘 여기 2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믿음이 뭐냐? 생활기도 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방왕 다리오가 계속해서 인정하는 게 뭐예요? 너의 하나님, 너의 신앙, 항상 내가 의지하는. 이방왕이 볼 때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23절에 보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려라. 이방 왕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왕으로 통하여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라고 인정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왕은 그때서야 모든 것을 초월하여 다니엘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한 악인들을 사자굴에 오히려 던지게 되는 그 내용들이 24절 이하에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의인 다니엘을 핍박하던 자들로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심으로써 공의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앞서서 3장 하반절에서 자기를 의뢰하던 자를 건지신 우리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풀무불 가운데 또 한 사람으로 당신의 백성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욥기서 5장 19절에 보면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이 살 길이라는 거죠. 다리오 왕의 말처럼 우리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새벽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이 새벽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별거 아닌 내 의지대로 어리석은 고집, 어리석은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여기 26절 이하를 보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모든 백성에게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 것을 명합니다. 다리오 왕은 여호와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살릴 자는 살리시고 죽이고자 하시는 자는 죽이시는 주권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로써 다니엘의 순교적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에 널리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우리의 믿음이 항상 변함없는 믿음이어야 되지요. 왜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항상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의지하려고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잖아요. 성도는 다니엘과 같은 신앙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항상 승리하여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환경이 비록 악해져서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신앙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확고부동함이 있어야 됩니다. 타협하고 굴복하는 이런 역사를 굴복하는 것으로는 이런 역사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 한 사람을 꼽으라면
1위로 꼽는 사람이 바로 16대 대통령 링컨입니다. 그가 취임식에서 이런 연설을 해서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어요. 지금 저는 워싱턴 대통령 이래 그 어떤 역대 대통령들이 겪었던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이 항상 의지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결코 성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그분을 의지합니다. 저를 위해 간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 함께 성취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신앙이 그를 위대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제가 오늘만 아니라 늘 이런 부탁을 드리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을 좀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이 되도록, 기도할 때를 알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신앙,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 좀 되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해야 길이 열리죠. 기도는 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주장과 의지대로 사는 인생을 통해서는 오히려 개인과 공동체의 길은 자꾸 막히는 거예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의식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지막 28절의 단어가 뭐예요? 형통하였더라. 이 6장의 결론, 형통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형통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림자 안에 사는 것을 행복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얄팍하고 어리석은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그 주님의 그림자를 벗어나 보겠다,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것 같아도 주님의 그림자를 따라감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가장 빛된 걸음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쉬게 하겠다 말씀하시고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주님의 그늘 아래 머무는 것이 그처럼 주님의 멍에를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것인 것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형통한 빛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 아침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전진을 이어가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처럼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형통한 미래를 활짝 열어가는 복된 자손들 다 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